24장 이제 후반부, 일부의 후반부가 되는 24장부터 39장까지 일부의 이제 후반부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사야 구조는 이렇게 좀 이렇게 꼭 외워두세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후반부 24장부터 39장, 그래서 40장부터 이제 66장 뒷부분은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제 전반부 일부의 이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24장부터 39장까지인데,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세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제 이러한 그 심판과 하나님의 종말론적 이러한 또 심판의 경고의 최종적 목적이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도가 이제 요약적으로 전체를 요약하면서 핵심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28장부터 이제 35장까지가 몇 차례의 이 화선언이라고 하는 6차례의 이 화로다 하는 이러한 그 저주의 선언이,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을 향하여 화로다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그 저주 선언을 하는 종말론적 심판의 아주 무서운 경고들이 6번에 걸친 큰 단락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35장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저주 선언, 화에 대한 선언, 그리고 나서 이제 36장부터 39장은 그 히스기야 왕, 유명한 구약의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핵심적인 두 왕이 있다고 그랬죠. 히스기야하고 마지막 멸망 직전에 요시야, 이렇게 적어도 셋 정도 친다라면 이제 여호사밧까지 이렇게 치기도 하고, 적어도 3대 종교 개혁가를 구약의 왕들 역사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훨씬 더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성전 개혁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또 회복들을 일으키려고 애썼죠. 바로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역사적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잠깐 역사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을 36, 37, 38, 39 이렇게 그 4장에 걸쳐서 역사적인 이러한 그 형태로 잠깐 소개하면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러한 그 흐름을 잠깐 이렇게 좀 완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처럼 한 4장이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4장부터 봐야 될 후반부는 앞에 24장부터 27장까지 결론, 심판에 대한 결론을 핵심적으로 소개하는 후반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6번의 화에 대한 저주선언, 그리고 마지막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가 또 소개해내는, 그래서 이제 후반부를 2부의 이러한 후반부를 40장 이후를 준비하는 하나의 또 예비적 소개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의 둘째 부분인 큰 이 둘째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부터 27장에 이르는 그 종말론적 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배웠던 종말론적인 여러 가지 그 해석 방식들을 동원해서 선지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종말론적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종말론적인 또 신론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관하심과 그 역사의 최종적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그 한 나라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특정한 된 인물로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이제 지나가는, 성취되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보면서 또 예언했던 거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또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이사야서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세 개가 다 다가올 내용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앞부분에 두 개가 다 지나간 형태의 당대의 역사적 그 가까운 예언 사건, 초림의 예언 사건,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미래적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지서는 이렇게 예언적 개념들을 어떻게 당대의 그 입장에서 역사적 그 배경과 흐름 속에서 읽어내면서, 바로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었던 그 대상들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700년, 800년의 이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의 내용들을 따라서 읽어가면서 가까이 성취될 예언적 역사,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역사, 재림과 관련된 역사로 이렇게 연속적인 개념으로 늘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또 우리가 종말론에서는 무천년적인 또 이러한 그 요한계시록과 관련돼서 신구약 전체를 신약의 천년론의 해석이지만 그것은 천년의 해석뿐만 아니라 바로 그 숫자를 해석하는 원리와 방향성에 대한 그 모든 내용 해석의 방향성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적 원리는 요한계시록이 기초로 삼고 있는 다니엘서나 또 구약의 이런 모든 선지서들을 또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좀 더 무천년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특정한 인물, 시간, 또 어떤 사건, 공간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특정화시키지 않는, 그래서 너무 시간적인 연속성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일성 아래에서 또 그 역사적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차이성들을 잘 고려해 가면서 7대 교리가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문법적으로 잘 읽어내야 되고, 또 그 시대의 7, 800년대의 그 역사 안에 들어가서 읽어내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종말론과 또 그 종말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론으로서의 또 그런 하나님의 계시적 성격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누구신가를 이렇게 또 배워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이나 이 시대나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그 시대의 역사적 도구와 수단들이 바뀌었을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수단과 대상들은 바뀌었지만 그러한 대상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계시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동일하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역사적 배경의 대상의 인물들을 자꾸 거기에 집중하고 그 내용을 오늘날 그대로 재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의 어떤 역사를 본질처럼 이해를 하고 그거를 주로 삼으려고 하는, 여기에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바로 이제 세대주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 공간, 인물 이런 부분들을 너무 특정화시키면서 결국에는 그런 배경적 사건과 인물과 시간들을 그게 마치 중심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도 바로 종말 직전의 어떤 특수사건으로 연속되어지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문자적, 극단적 문자적으로 또 극단적인 어떤 특정화된 그런 어떤 형태로 제한된 그런 내용으로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을 항상 조심하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대에 이르러서 200년 동안 세대주의가 서구나 우리나라나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두 번의 이러한 엄청난 일제식민지와 6.25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부닥치면서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종말론을 펼치는 세대주의가 훨씬 더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역사적 배경을 살피게 되면 세대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세대주의와 관련했을 때는 시한부 종말론, 그런 시간과 사건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특정하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적 세대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안에 적어도 한 3종류 정도만 크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그 종말의 어떤 그 직전에 어떤 특정화된 사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성격들. 이거 이제 안식교라든가 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또 몰몬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특정한 날을 이렇게 그 고집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시한부 종말론적 성격을 가졌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뭐 이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다미선교회의 이제 이런 형태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아주 그 극단을 달렸고, 또 보이지 않게 뭐 이렇게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 기업적 세대주의가 더 크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그러한 그 물질적 욕망을 채우는 기업화된 형태의 세대주의. 그러니까 통일교. 완전한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에요. 진짜 시한부 종말론들은 막 자살하고 막 음독하고 일본의 그 오음진리교처럼 그렇게 테러하고 막, 왜냐면 내세례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 공포증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현실 회피적인 이런 아주 극렬적인 이러한 그 현상들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업형적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공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현실의 물질주의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니까 통일교 보세요. 완벽한 시한부 종말론도 아니에요. 결국 엄청난 그 기업, 오히려 기업을 이루잖아요. 어마어마한 프랜차이즈적 어떤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그 사업을 확장된 돈을 또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교회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또 박태선의 신앙촌 같은 경우도, 신앙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할머니들이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양말 팔던, 이거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건 이제 우리 30대, 40대? 40대는 좀 아나? 할머니들이 양말 끌고 다니던, 스타킹 팔고 막 이러던, 그러니까 40대까지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50대 좀 넘어가면, 그 우리가 20대 때, 저희가 20대 때, 뭐 10대 때, 이렇게 시장이라든가 이런데 리어카 이렇게 놓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양말 팔고, 그러면서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팻말에다가 뭐 신앙촌 뭐 이렇게 써놓고,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앵벌이 비슷하게.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런 거 팔아가지고 전부 다 그 신앙촌에다가 돈을 갖다가 주는, 그게 박태선의 이 신앙촌은, 한국 그 50년대 요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거의 그 최고의 기업처럼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 50년대, 60년대를 이제 이렇게 그 넘어서면서 이제 요 시기에 그 아주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주도하면서, 그 이제 우리 최근에 교수님, 역사신학 교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시대에 아파트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개념, 우리나라의 아파트 개념을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활성화시킨 게 신앙촌에서. 그리고 집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집을 줘서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렇게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 사람들이 혹하지 않아요. TV 준다고 그러고, 뭐 자동차 준다고 그러고, 아파트를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60년대까지 이제 이제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0대, 20대를 살았던 그 70년대 이제 그 언저리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10대, 20대 시절까지가 그 리어커를 이렇게 심심찮게 보게 되는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언저리에서는 진짜 막 아파트도 준다고 이럴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한, 아무튼 그거를 흉내낸 게 이제 통일교, 그 다음 형태가 이제 통일교가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그런 기업화된 형태의 세대주의. 그리고 지금 신천지라든가 이제 이런 형태들도 다 마찬가지 그걸 흉내내는 이제 형태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음모론적 세대주의. 이게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세계 단일 정부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를 단일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은밀한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단일 정부가 되면, 그 이제 거기서 666이라든가 베리칩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지금 이제 베리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하고도 맞아 있지만 또 이렇게 음모론하고도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룩할 때 전체를 통솔해야 되니까 사람 몸속에다 칩을 심어가지고 결국에는 전부 다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래서 그러한 세계 단일 정부가 우리나라의 김일성, 또 그 다음에 남쪽의 이승만,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남북을 분리시켜 놨고, 이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던 그런 역사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역사를 소개하는, 그래서 일루미나이티의 그런 어떤 그들의 그 그룹 속에서 최상위,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서 최상위 그룹, 또 그래서 중간 30도 그룹, 100도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이렇게 단계별로 있어가지고 전 세계의 그 100도 그룹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그룹들이 이제 결국에는 한국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는 김일성도 프리메이슨의 일원이고 이승만도 프리메이슨의 일원이고, 그렇게 해서 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세계 1, 2차 세계대전도 다 그 프리메이슨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세계를 단일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있던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자유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이 하나의 그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독일과 이쪽을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전체주의를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찌됐든 큰 덩어리의 두 개의 어떤 대립된 단일 연합 연합군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럼 두 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대립을 시켜야 똘똘 뭉친다라는 거죠. 언뜻 들으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하게 대립을 시키면 흑백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 둘로 다 똘똘 뭉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역사마다 베트남이라든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특정한 흑백 논리에 상반된 개념으로 그렇게 대립시켜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의 정부로서 이렇게 형성하는, 그랬을 때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이제 그러한 666. 그러니까 저희 때는 666이 이제 유행했고, 지금은 그게 이제 베리시비라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이트를 주장하는 이제 이런 음모론적 세대주의가 또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한국에는 또 오랫동안 60년대, 7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1세대는 박태성 같은, 2세대는 통일교 같은, 그러니까 3세대는 이제 70년대 넘어서부터 이런 음모론 형태들이 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3개 정도의 세대주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갖고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이고 특정화된 형태, 또 시간 중심의 형태로 이 이사여서의 특별히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형태를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선지서를 어떻게 장로교적인 개혁파적인 방식으로 잘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종말론은 가장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100년 역사 속에서 두 번의 전란을 통해서 이러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3세대에 걸쳐서 한국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형태로서 많은 영향을 받아놨기 때문에 장로교조차도 종말론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의 어떤 책들, 강의들, 부흥회들, 이런 형태들은 거의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종말론의 어떤 개념들은 거의 다 세대주의 안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이 들어온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의 7, 80년대에 90년대까지 목회한 많은 목회자들이 소위 말해서 베레아,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 학교라든가 이러한 소위 말해서 세대주의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신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한 세대주의 학교에 가서 몰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는 장로교회도 없었던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이름은 뭐냐 막 이러면서 귀신아 나가라 샤샤 막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쪽에서 배운 겁니다. 이게 전통적으로는 없었던 부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저도 장로교에서 자랐지만 고등학교 때를 보게 되면 부흥회 때 7년 대활라, 휴거,
그래갖고는 막 부흥회하고 막 영화 상영하고 막 그래서 인 하나씩 뗄 때마다 막 난리가 나고 막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조종사가 사라지고 뭐 자동차에서 저기 운전자가 사라지고 막 이런 어떤 영화를 7년 대환란 또 뭐 불심판 뭐 이런 것들을 본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도 장로교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였었는데 그만큼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많은 종말론적 내용들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적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내용들로 인식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파적인 칼빈과 어거스틴과 또 웨스민스터에서 이 소개하는 그 방식 아래에서 다시 종말론을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 목적을 위해서 지난번에 예배 트레이닝 형태로 우리 장로교 쪽에서 개혁주의 쪽에서 어떤 방향과 발판을 따라서 종말론 부분을 해석하는지들을 이렇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읽어가면서 소개를 드립니다. 24장 1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무모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뒤집어 부시고 그 거민을 드시리니. 예. 이제 24장에 이제 23장까지 이방 심판에 대해서 쭉 최종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24장에 결론적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케 하셔서 그 전체를 뒤엎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심판에서 십계명과 관련된 그러한 5계명의 질서가 뒤집어지고 또 그런 어떤 십계명의 거꾸로 사는 이러한 그 악행들이 팽배해지는 이제 이런 형태도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5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모습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뒤엎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인간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그 악행들을 이렇게 십계명을 거역하는 그런 많은 악행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면서 결국 이러한 심판의 근원적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선언합니까? 언약을 어긴 것, 하나님의 뜻을 범한 것,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린 것이다. 3번 반복. 이게 아주 전형적인 구약의 히브리적 표현이잖아요. 3번을 반복하는 이러한 그 표현이. 그래서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을 범하며 그래서 악하게 율법을 파괴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을 깨트린, 결국 십계명을 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키기에 부족한 것, 소유리문답 14문에 있는 그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줄이게 되면, 요약하면 이제 웨스민스터 19장에서 배운 것처럼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하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국 십계명의 이러한 율법적 규범을 거역한 것이 바로 이 심판에 드러나는 가장 또 근원적인 하나님의 책망의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래서 저주가 땅을 삼키게 되는, 그리하여 정죄를 받는, 그러니까 구약의 죄 개념이 무엇인가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인간론 부분에서의 죄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짧은 형태를 통해서지만 중요한 표현들 다 나옵니다. 그렇죠?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고. 그러니까 죄의 개념에 있어서 죄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인간론에서 제일 먼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죄를 물질론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민스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그건 당연히 아시는 것이죠. 아시는 걸 넘어서서 그 모든 아담의
타락할 것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아셨다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지만 대처하지 않으셨다. 그건 인간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지켜만 보셨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아담의 타락과 죄조차도 하나님이 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랐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 죄의 조성자와 원인자는 아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 왜 그러냐면 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그 통치의 위대함 때문에. 그 통치는 1원인, 2원인이라고 계속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 원인이면서도 인간에게 의지를 주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인간이 자유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닌 고유한 그런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판단하고 죄를 짓기로 결정한 인간의 의지에 대한 책임은 그 중요한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으로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있어서도 1원인, 2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1원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죄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원인은 아담에게 그 원인자로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개념에서 하나를 해결하는 거고요. 하나는 죄의 개념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인격적인 도덕적인 반역이지 물질의 어떤 그 피해를 입는 독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적 상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걸 애플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선악과 사과라고도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통용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열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 열매를 딱 먹었더니만 무슨 공주죠? 그게 백설공주인가? 그래서 이렇게 그 악의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인간이 더럽혀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마치 우리 피를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더러워졌고 그 물질적 더러움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된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죽음,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죽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의 피가름이라든가 이런 죄와 관련해서 그 부모의 피를 통해서 이제 죄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잘못된 그래서 그 피를 걸러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회개망측한 이제 이 죄와 그 구원 칭의 개념이 이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최근에 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이장님 또 목사가 이제 거의 저기 출소가 임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 세를 다시 뭐 규합을 하느니 마느니 또 이런 소식이 지금 뉴스에 들려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초성 뭐 이장님 이런 데가 다 통일교라든가 이렇게 그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그런 피가름을 해야 성적으로 동침을 해야 그 거룩한 물질이 너에게 들어가서 새롭게 이제 이렇게 몸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여자와 다시 동침을 하면 그 여자의 성적 동침을 통해서 이제 남자들은 또 이렇게 거룩해지는. 그래서 피와 성적 연합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이 그리스 일대가 이 무역항이기 때문에 이 무역항들이 주로 선원들이 와가지고 오랫동안 뱃생활 하다가 육지에 내리게 되면 술 먹고 돈은 있고 막 이러니까 또 오랫동안 또 집에서 떨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성적인 어떤 또 이런 욕망들이 또 이제 막 이렇게 막 폭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창가라든가 이런 그 술집부터 시작해서 사창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 그리스 신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신들이 그렇게 이제 남창 여창이 있으면서 여신들하고 그 여신 왜 지금 우리 힌두교 계통에도 보게 되면은 왜 여신을 어린애들 처녀 애들을 갖다가 아주 어려서 선택해가지고 여신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신 개념이 살아있는 여자를 갖다가 여신화시키는, 그래서 그 여자 신과 성적으로 동침하면 깨끗해져 간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리스 일대의 이제 그런 그 문화였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또 그 음식 문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됐을 때 그런 그리스의 아주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런 난잡한 그러한 그 그리스의 신전 문화, 또 사창가 문화, 이런 부분들이 그의 또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까딱 잘못하면 이런 죄 개념들이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이런 피가름이라든가 성적 연합이라든가 이게 그 옛날 걸 그대로 갖다가 돌려 써먹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사야 시작하자마자 그 심판의 형벌적 원인, 드러난 원인, 인간의 책임적 원인에서 보게 되면 그건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린 도덕적 범죄이지 물질의 어떤 더러워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이 아무런 저주와 정죄를 선언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갖고 갑자기 막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거를 상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또 영화 소설이라든가 이런 중국 소설에 손오공이 나오는 그게 천도복숭아가 그 영화하고 연결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그게 천도복숭아 먹으면 오래 산다는 게 손오공의 그 손오공이 그 천사를 한 번 먹으면 천사를 산다라고 하는 그 천도가 뭐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는 그 어원이 거기서 났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장수와 관련된 복숭아예요. 그래갖고는 그 손오공이 먹은 그래서 그걸 많이 따먹어가지고 훔쳐 먹어가지고는 손오공이 죽지도 않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게 생명나무를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 때문에 막 오래 살고 막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그 소위 말해서 샤머니즘적이고 토속문화 속에 있었던 그런 어떤 문화적 상상들이 기독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창세기의 이런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말씀과 언약을 깨트려서 문제가 됐고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정죄와 저주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형벌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은 그 저주와 정죄를 선언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천사를 살지 못하고 100년도 못 사는 세포와 기능의 모든 부분들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질적 저하를 갖고 온 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원죄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정죄. 하나님이 정죄하셔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정죄의 책임, 죄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와 하나님이 정죄하셨으면 저주를 선하셨으면 우리는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죄와 죄의 책임을 줄여서 죄책이 원죄의 하이라이트가 핵심인 거예요. 그 정죄를 받으니까 실제로 인간은 더러워지는 상태로 오염, 인간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모든 그러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들이 외부적 이러한 물질적 오염과 부패와 더러움에 시달리게 되는, 고통을 받게 되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파괴하는 이러한 더러움과 오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칭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천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 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하나님이 사법적인, 법적인 의로움을 선언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의 인격체가 계속해서 물질적, 인격적으로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적인 인격이 성화되는 거예요.
지정의에 대해서. 근데 그 지정의는 육체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막 하고 욕하고 이랬던 사람이 마음이 성화가 되어지면 입도 욕도 이렇게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순화되니까 이렇게 거칠지 않냐고 남을 때리고 폭력하는 이런 행동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새 몸을 받기 전까지는 그게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최후에 가서 새 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고 완벽한 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물질의 오염과 더러움도 실제적으로 인간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주와 정죄가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에서의 이렇게 이 최후 종말론적인 그런 죄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역사 전체는 아담의 타락과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원인자는 아니에요. 왜? 물질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원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죄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있다 없다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도덕적인 그 타락 속에서 발생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아니, 죄가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짓게 되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 저주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죄가 있지도 않은데 왜 그 죄를 얻는다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죄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다 없다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 이거는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시잖아요. 어둠은 약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주는 다 어둠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죄는 도덕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선의 반대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처음에 어디다 두고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 죄가 아담 속으로 쑥 들어온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야 돼. 왜? 그 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도덕적 관계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덕적 그 인격 관계를 아담이 깨트린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도덕적 악행이, 도덕적 파행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범죄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행에 대해서 정죄,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죄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죄의 원인이 조성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너는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얼마든지 선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아담이 그 죄를 또 짓는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담이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서 도덕적인 관계가 파해지고 깨지게 되는. 하나님은 그런 도덕적 관계를 형성시켜 주시면서 아담에게 엄청난 그런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물질적인 어떤 더러운 악을 갖다가 아담에게 집어넣었으면은 그거를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도덕적 관계에서 아담에게 의지를 주시고 형상을 주시고 아담에게 최고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모두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도덕적 언약 관계를 형성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깨트린 것이. 그래서 그 죄를 실제적으로 범한 자와 그 모든 도덕적 언약 관계의 이 엄청난 은혜와 구조를 만드신 하나님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체의 언약적 관계를 형성하시고 만드신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담이 언약 관계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아담이 언약 관계를 깰 것에 대해서 또 거기 그 깨져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만들거나 죄를 짓는 악한 신의 그런 원인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면들이 소개가 되면서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와 정죄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정죄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전부 다 정죄를 당하고 더러워졌다라고. 로마서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담의 죄 때문에 만물이 고통과 아픔 속에 빠졌다라고. 그래서 만물이 나중에 재림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때까지 탄식하며 그때를 기다린다라고. 이런 표현이 여기랑 또 연결이 됩니다. 이 정죄와 저주는 인간에게도 죄의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더러워지는 오염의 이러한 파괴가 가져온 것처럼 자연 질서 속에서도 그 죄의 실제적인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또 부패함에 대한 또 내용들이 퍼져갔다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예민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어떤 또 사람들은 자연 만물은 죄의 어떤 그 오염과 더러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죄의 만물의 순수성을 또 강조하는 또 인간만 더러워졌다라고 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이 더러워졌고 그 인간 때문에 자연 만물 전체까지 부패와 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자연은 죄책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인간으로 인하여 온 우주 질서가 오염에 더러워짐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연은 도덕적, 인격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정죄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의의 칭의의 대상도 아닌 것이고, 다만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우주 전체의 그 죄의 오염이 퍼져가는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서 만물의 종말에 있어서는 그 모든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어져.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갱신설이라는 것이. 루터라든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멸절설. 완전히 다 없어지고 우주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신천 신지의 개념을 복음주의권에서는 싹 없애고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다. 이런 개념이지만 우리는 창조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연속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뒷수습하시는 이런 식으로 종말론을 끌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했던 그 역사, 그리고 아담과 그 인류의 역사, 그래서 아담의 죄된 부분에 대해서 뒷수습을 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또 우주 만물에 대한 부분을 더러워진 것을 뒷수습하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그것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망가질 것, 또 아담이 죄를 짓 것, 이러한 모든 아담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그래서 어두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그 창조론의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서 완성하는 방식으로서의 신천신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갱신설을 새롭게 전부 다 새롭게 갱신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는 죄와 악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칭의를 더 이렇게 세게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이런 모든 것들도 싹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우주 만물,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건 좀 실수한 거예요.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미흡한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조론이라고 하는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라고 하는 이중 창조론이, 김기동의 귀신론은 이중 창조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창조했던 그 선한 영혼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그 타락한 영혼들과 천사들을 이 땅의 두 번째 창조인 물질, 인간을 만들면서 그 악한 영들을 인간의 물질 속에다 가둬놨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간의 물질, 인간의 몸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 그 이원론적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둑에 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때려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또 호령해서 내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게 구원인 겁니다. 이게 김기동의 귀신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사이비적 형태로 이제 유사적 형태로 그렇게 다 나온 겁니다. 이 죄론을 잘못 이해하고 창조론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창조한 거고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렇게 실수로 아담이 타락한 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타락의 그 모든 역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가서도 유기자와 택자를 하나님이 전부 다 걸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의도된 겁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에 대한 부분들도 실수했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멸절에서 다시 창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 만들었던 것이 더럽혀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걸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신천신지의 새로운 그 땅, 또 그 다음에 인간의 몸도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그대로의 몸, 갱신적 부활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갱신적 부활론이에요. 그대로의 몸인 겁니다. 다만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존 스토트의 멸절론, 제세례파의 영원 수멸론, 이런 부분들이 다 멸절론, 싹 없애고 난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실수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승전. 왜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스토트의 멸절론이라든가 뭐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뭐 이게 또 한 학설이 될 수, 또 다른 해설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왜 제세례파의 이러한 영원 수면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왜 장로교는 반대하지? 알미니안주의에 왜 예지예정을 반대하지? 이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기승전.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조금 부족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종말에 가서는 좀 더 완벽하게 다시 한번 준비해가지고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원적 종말론, 시작과 끝 전체를 하나님이 신적 작정 속에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바대로 성취하신 것이지, 뭐가 중간에 잘못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아담의 죄 때문에 또 노아의 어떤 실수 때문에 또 애굽의 어떤 그런 포악한 애굽의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멸망, 이게 세대주의인 겁니다. 각각의 시대를 그렇게 실패해서 다시 또 메꿔놔야 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또 대책을 세워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 형태로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인간의 죄, 또 언약을 깨트린 그런 도덕적 범죄, 그리고 정죄를 받는 인간의 원죄의 그러한 성격으로서의 죄에 대한 책임.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니까 인간도 더러워졌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만물도 결국 그 죄의 부패함을 받게 되어서 그 저주가 땅을 집어삼키는, 이게 이제 구약의 이게 교리, 7대 교리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다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1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로운 자가 괴를 행하도다. 괴로운 자가 심히 괴를 행하도다 하였도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이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얼핏 봐도 벌써 3번 반복이 됐어요. 같은 비슷한 문장이. 그렇죠? 우리 그냥 소유리 문답 일문 문장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결국 이러한 종말론적인 이러한 그 모든 부분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빛의 어떤 그 아름다운 선의 역사만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의 그런 역사를 또 하나님은 한편에 세우시면서 아담의 타락과 인류의 그런 부패와 또 만물의 또 이러한 그 죄의 오염에 대한 이러한 슬픈 역사의 이런 모든 부분을, 어두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신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선과 악의 그 모든 역사를 작정 속에서 세우셨고, 그 뜻대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선의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위대함들을 더욱 드러내고,
또 악을 심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다 영화롭게 드러내고, 이게 웨스민스터 3장에도 나타나고 웨스민스터 33장에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자와 선택자에 대한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다라고 나와 있고, 33장의 최후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문답의 일문을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이러한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위대한 역사의 그 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이 바로 칼빈주의 교리문답이라는 거예요. 일반 신앙고백서에서 수많은 신앙고백서와 교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주의, 이단, 개혁파 다 포함해서, 가톨릭 다 포함해서, 기독교 종파의 모든 걸 포함해서 이 부분을 가장 잘 드러낸 소리문답 일문에서 쫙 깔린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결코 단 1%도 실패해가지고 땜빵을 한다든가 다시 그걸 만든다든가 인간의 의지와 신인 협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든가 이런 역사가 아니라, 그건 온전히 하나님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어둠의 역사와 이 인간의 죄의 역사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되었고, 그렇게 집행해 가시고, 그렇게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라.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겠어요? 그 종말의 거대한 역사에 여러분도 한 점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저는 그 태어남의 그 자체부터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거대한 종말의 위대함 속에서 특별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난자와 정자의 그 부모의 결합을 통해서, 그 부모가 부모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그 부모의 한평생 속에서 한 인간이 되는 그 확률도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안에서만 해도 수많은 남녀가 있고, 전 세계로 치자라면 더 수많은 남녀가 있고, 그것도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지난 설교에도 이건 아주 강력하게 신적 작정과 섭리에 대한 이 교리를 아주 강력하게 전제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필 좋아하시네요. 필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필이 없다라고, 끌리는 게 없다라고 사명을 갖고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나 여호와증인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막 전투적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자기들 신앙과 자기들 그 교파의 생존을 남겨놓기 위해서. 왜?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의 신앙이 흐려져 버리니까. 우리가 여호와증인보다 못해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조건이 더 좋은데,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훌륭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호와증인 못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짝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모 밑에서 하나님이 짝 지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수많은 확률 중에 다 세포로 죽어갑니다. 아무런 세포도 인간이 되지 않아요. 왜?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버려진 세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우리에겐 기회도 안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장애인이든 그래서 장애인에게 가장 그 인격적인 정체성과 자존감을 실어줄 수 있는 그 교리는요, 칼빈주의 창조론이요,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게 일반적 세계관과 자존감에 있어서도,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런 조건론에 인간의 공로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반펠라기우스적인 이런 가르침들은 사람들 다 자살하게 만들어요. 우울에 빠지게 만들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 땅에 괜히 태어났나 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식의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환경과 그런 삶 속에서 또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떤 건강 상태와 또 어떤 또 지식 상태와 어떤 부의 상태와 다 다르잖아요. 오늘 살다가 내일에
만날지 못 만날지, 어떤 사람은 질병에 턱 걸려가지고 내일에 못 만날 수도 있고, 사고 때문에 못 만날 수도 있고, 그 인생을 한 100년 살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삶의 방향성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짝지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삶의 역사가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가 한국 교회를 바꿔놓는, 손양호 목사님의 그 한평생의 생애가 한국 교회를 바꿔놓는 미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받들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그 목적을 가지고 짝지어져서 부모가 만났고, 그 부모의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수정이 돼서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기적이요, 그 자체가 목적이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한 목적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 잊어버리는 순간 내일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많은 세포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안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까먹고 잊어먹고 오히려 거역하면서 산다? 내일 당장이라도 하나님 그 생명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악인들이 오래 살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과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라든가 선지서에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이 죄악에 대해서 내가 바로바로 심판 안 하니까 마치 죄악이 관영한 게 당연한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구나, 어디 죽어보자,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울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출중하게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거대한 역사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2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2번의 소중한 기회를, 나라와 교회의 운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24장은 전반부를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가슴에 우리의 요동치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동서방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니 참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배신자들이 온갖 배역함과 악함들을 드러내고 이러한 목적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고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이 악함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어디로 보시면 18절부터 보시게 되면,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됨이라. 이건 이제 뭐가랑 비슷해요. 그러면서 20절로 땅에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는 일지 못하리라. 그 죄악이 얼마나 중함인지, 이런 일들이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깨어지고, 이게 어디서 봤죠? 노아의 홍수. 이 하늘이 깨어지고 아래 땅이 쪼개져서 물이 폭발하고 쏟아져는 그러한 노아의 홍수 때의 대심판의 어떤 모습도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또 1절에 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은 애굽의 이러한 또 왕들을 심판하고 또 책망하는 이런 면도 이렇게 구약에 써왔던 그런 종말론적 그런 심판들을 종말론적 심판으로 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때 다시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진다. 이제 종말론을 보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달과 해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거를 이제 자꾸 특정한 어떤 형태의, 그래서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월식이라든가 일식 현상을 갖다가 아무런 원인도 없이 갑자기 막 낮이 깜깜하게 바뀌잖아요. 막 이게 해가 달에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막 정말 징조 아니냐 막 이제 이러고, 서양에서는 또 그 달이 붉게 어떤 그 이제 자연현상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달이 굉장히 이렇게 밝잖아요. 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달이 이 지구와 달의 가까움 때문에 아주 커 보일 때도 있고, 또 밝아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음산하게 또 이렇게 보여지는, 이 이제 그 지구와 달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고대의 과학이 덜 발달될 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서구의 영화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막 달이 붉게 막 변하면은 막 짐승이 이제 괴물들이 뭐 이런 상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도 종말론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달이, 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그 종말론의 어떤 그 특정한 형태로 종말의 이제 신천 신지를 새롭게 그 온 우주 만물이 뒤바뀔 것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좀 한번 봅시다. 신약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하고 연결돼서 한번 보세요. (51절) 27장 51절 45절부터 읽어봅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리고는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도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초대교회 때 이게 과학적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뭐라 일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형태죠. 낮인데 갑자기 확 어두워지는. 그런데 일반적 일식하고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더 공포스러운, 굉장히 아주 일반적 일식은 좀 이렇게 뭐 그래도 보이잖아요. 낮에는 그래도 이렇게 알아볼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밤처럼 아주 깜깜해지는. 그게 이제 어디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까? 구약에 이렇게 깜깜해진 때가 언제 있었어요? 징벌로. 출애굽 때 이쪽엔 이스라엘 백성 지형은 환하고 애굽 지형은 완전히 깜깜해져가지고 이런 어둠이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구약에도 이렇게 썼고, 또 예수님의 초림에서도 뭔가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종말에만 있을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전체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어떤 뜻을 전달할 때에 또 이러한 자연을 사용하시는 그런 걸로 충분히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게 이제 무천년적 해석인 거고, 세대주의적 해석은 이제 마지막 종말의 어떤 그 전초의 어떤 현상으로 만 해석하고, 그래서 역사 속에 어떤 자연 현상 속에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막 성도들을 갖다가 막 공포 속에 몰아넣으면서 곧 종말이 올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돈 내라 이제 이런 식이 또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25장 그러면서 이제 찬송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왜 이 표현이 이제 여기 나오는지 아시겠죠? 25장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24장에 그렇게 얘기했고 25장에는 그러기 때문에 종말이란 최후 심판이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실수라든가 땜빵이라든가 또 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작정, 그 계획, 그 섭리 따라서 그 모든 기사와 그 모든 내용들이
옛적에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성실함과 신실함의 그 성실하다, 신실하다라는 이 부분을 이제 옛전 표현으로는 미쁘시다. 하나님이 이쁘시다가 아니에요. 아름답다가 아닙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 미쁘시다라고 이렇게 예전에 그 번역된 이 표현은 성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미쁘시다 그러니까 아름다울 밑자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쁘다 이러면 조금 어감이 이상하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자꾸 이렇게 의역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미쁘시다. 이제 우리말에 미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실하다라는 말의 옛 고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약속을 지킨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계획한 바대로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성취하신다. 이걸 몇 번 반복했어요. 결국 종말이란 하나님의 정하심과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틀어진다든가 바꿔진다든가 실수라든가 모자라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해 하시며 이런 모든 역사들이 이건 종말에 가서만이 역사가 아니라 전 역사 속에서 이러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또 개인의 이런 흥망성쇠 모든 부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성실하심과 진실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을 부시리니 곧 구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종말론적인 그러한 또 열매들을 이렇게 한번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으로 살게 될 때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처럼 보여지지만 가장 복된 복으로 주어질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작정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산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산?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산을 예루살렘 산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렇게 또 대비해서 이런 표현을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르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이 미혼들은 잘 몰라 아직. 이 땅에서 가장 기쁠 때는 혼인잔치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 이상의 로또 맞은 거요 뭐 취직한 거요 그건 비교도 안 돼. 그 결혼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 결혼을 했을 때 그 첫 시돈의 달콤함과 설렘과 기대감과 이제 지금 그렇게 막 지금 천국을 지금 막 꿈나라를 막 날고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분들 계셔요. 그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잔치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 정말에 포도주 먹고 있다 그런 게 아니죠. 이건 고대의 잔치에 그 풍요로움과 그 신랑 신부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땅에서 최고의 극치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신혼을 맞이하는 그런 결혼하는 부부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에 가득한 그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모든 덮개가 이제 헤쳐지면서 8절 읽어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며 그 백성이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정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7대 교리를 기초로 해서 보게 되면
이게 다 보입니다, 이게. 아, 정말 그렇구나. 물질적인 복도 아니요. 어떤 육신의 건강으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복이 되지만, 궁극적인 복은 결국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시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유명한 표현 나오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왜요? 사망이 왜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찾아왔기 때문에. 사망이 집어삼키고 사망이 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사망이 집어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애굽의 그 모습이 구약의 칭의를 뜻하는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집들은 다 사망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그 종말의 최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자들이 받을 복은 뭐라고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그 사망이 그들로부터 정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며 자기 백성의 모든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된 오염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 은혜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17장 외워야 됩니다. 목사님이 1000번은 더 했을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 8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이 두 번째로 이제 확장이 돼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첫 고백의 창세기 3장 11절, 그 다음에 17장 7절 8절. 이게 이제 종말에 얻을 가장 큰 복으로 결국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자, 우리 계시록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 구약의 이 종말론은 신약하고 계속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게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19장에 어디를 보시냐면 7절 6절 후반부부터 봅시다. 19장 6절 후반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심 이렇게 표현하면서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부가 되어주는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여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준다라고. 이게 정죄를 없애주시고 부패와 오염을 없애주시고 또 우리가 고통받았던 그 모든 또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받았던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전부 다 이제 씻어주신다. 이 씻어주신다.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갖다 썼습니다.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신적 작정론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적 종말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그렇게 줄 것이다. 7절 가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로 유업을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바로 은혜 언약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신자들이 그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삶들을 하나님이 다 살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가장 최고의 선물,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그리고 우리의 한평생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그렇게 쓰여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요, 바로 또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거대한 역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역사의 한 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우리 성도도 있는데, 그런 자동차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이. 하나님은 어둠의 역사를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도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적재적소에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우리 선한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또 하나님 앞에 받을 그 귀한 열매들을 훈련시켜가는 성화의 또 복된 훈련들이 되고, 또 그런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귀한 생애로서 그렇게 바쳐지도록. 왜요?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야, 너는 하나님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는데도 너 서운하지 않아? 나 서운하지 않아. 야, 참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희한하시다. 너는 참 희한하게 산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저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굴까? 어떤 분일까? 메드락과 아벳느고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든 죽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도대체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쟤네들은 저렇게 살아가지?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지?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질병이 생기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고가 생기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도 도대체 뭐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왜 저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지? 도대체 저들의 하나님은 누구야? 그래서 강력하게 복음을 도전시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또 우리가 조금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성장해 가면서 또 그러한 강한 삶들이 더 강하게 표출이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런 고통을 줬기 때문에 수많은 한국교회 후손들이 그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고통과 아픔이 주어질 때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부터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쟤는 내 아들인데도, 내 자식인데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내가 부모가 옆에 있는 것보다도 더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갖고도 전도를 하지만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의 복음적 수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쟤는,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왜? 걔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평상시에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럼 한편으로는 두려워지기도 하고, 신이 어디 있어? 막 이러다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지기도 시작하고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힘들어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죠. 그러나 공포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이 성실함과 신실함 속에서 일어나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과 어둠의 그 모든 역사를 전체 역사 속에나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보입니다. 여러분이 부딪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시 해석되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게 핑계가 됐고 이유가 됐고 원망의 어떤 이유가 됐던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키는 강력한 그러한 오히려 도구와 채찍질로서 오히려 인식되어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것을 또 그렇게 아름답게 표출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들은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가장 멋진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성도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끊어낼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돈이 조금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또 건강을 조금 잃으면은 막 세상이 막 난리가 날 것처럼 막 두려워하고 막 죽음이 막 내 앞에 당장 있는 것처럼 두려워. 죽음이 당장 앞에 있어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사망을 없애주시고 비록 죽음이라는 형식으로 들어가지만 그 사망은 우리 성도들에게 종말론에서 어때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어마어마한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크리스찬들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지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러한 신앙은 칼빈주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쳤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그 교리적 가르침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줬을 때만이 이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깨우쳐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과 확신들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주의적이고 수준이 떨어지는 이러한 설교와 가르침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칼빈주의 이러한 개혁주의 이러한 해석과 가르침들이 교만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역사 속에서 건강한 성경 해석을 있는 그대로 지켜오려고 노력했고 실질적으로 작정론과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파는 지금 장로교밖에 없잖아요. 대놓고 어느 교단이 어느 교파가 예정론을 가르칩니까? 그나마 예정론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적 형태 안에서도 신인 협력적 예정론을 가르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예정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종말에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한 계획을 신적 작정과 예정을 빼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접근도 못합니다. 이게. 자, 오늘은 두 장만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종말에 이러한 또 위대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 계획 속에서 작정 속에서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우리의 역사도 그 거대한 하나님의 또 작정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또 그 한 작은 또 점임을 또 수단임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또 구원의 칭의와 또 부활과 또 천국의 영생의 이러한 위대함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로서 또 그렇게 감격해하며 또 사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